오늘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이삭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시리즈 32번째 시간입니다. 올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우리 보고 복이 되어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이웃들에게 죄를 지음으로 악과 고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또 무관심함으로 단절되어 있는 이기적인 인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복 받는 것은 다른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작정하신 거룩한 주일날 오늘 내 성전에 나와서, 성전이 바로 축복의 심장인데 성전에 나와서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듣고 내가 아멘하여 내 마음에 받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초청하고 환영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그냥 와서 습관적으로 간습적으로 드리고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나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나 혼자 살면 실패일 뿐입니다. 절망일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날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애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고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초청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임재하시고 내 생애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함께 하시도록 초청한 하나님을 내 삶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다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배 때 하나님을 모시고 나면 그 모신 하나님을 내가 존중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큐티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순종의 삶을 사는 것, 내 옆에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존중해 드리는 것,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게 될 때 그때부터 우리의 삶 속에 복이 증명되는 삶, 다른 말로 말하면 형통한 삶이 나타납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하나님을 존중하기 시작할 때 그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도 그가 형통함으로 보디발의 집안이 잘 됩니다. 옥에 갔을 때도 그가 형통함으로 간수가 잘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형통하게 되었을 때 그 나라 애굽 왕한테도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주게 될 때 마침내 그 나라도 잘 되게 되고 자기도 총리가 되는, 30살의 총리가 되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처럼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가 통하는 게 형통입니다. 영통,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통하는 것. 인통, 사람들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고 통하는 것. 그리고 물통, 물질과의 관계가 얽히지 않고 통하는 것. 이 세 가지가 통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이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과 함께 그 복이 드러나는 세 가지가 통하는 형통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형통한 것을 갖고 그 형통을 나누어 주는 것, 이게 바로 복이 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형통을 갖고 우리 주변에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갖고 나누어 주는 것, 이걸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나누어 주는 것, 이걸 전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물질을 갖고 그 물질을 나누어 주는 것, 이걸 구제라 그럽니다. 우리 삶 속에 다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그냥 내가 내 스스로 무엇인가 얻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갖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것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누고 섬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사랑을 나누게 되면 사랑과 행복이 더 풍성해집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을 갖고 전도하게 되면 다른 사람한테 내게 주신 믿음을 나누어 주는 거죠. 당신도 믿으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전도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한 역사가 나타나는데 어떤 역사가 있냐면은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내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내 믿음을 나누어 주면서 당신도 믿으라고 이렇게 말하기 시작할 때부터 사자의 입,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의 공격에서부터 하나님이 그 우는 사자를 막아주시겠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를 못 이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마귀의 권세를 이기게 하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내게 주신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당신도 예수 한번 믿어보라고, 당신도 교회 한번 나와보라고 전도하는 삶.
이것이 참 놀라운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고린도서 9장 14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우리 인생 살게 만드는 것, 살 길을 열어주는 것, 막막할 때 그 살 길을 열어주는 것,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 전할 때 살 것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삶의 태도가 다릅니다. 인생을 살다가 인생에 막다른 골목이 닥쳐오거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다가오거든, 자기가 뛰어다니면서 그 문제 해결하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고 딱 멈춰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내 삶에 해결하는 방법 주님밖에 없습니다. 마귀 권세를 이기기를 원합니다.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고 시작하는 게 복음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입니다. 내 주제에 대해 형편에 과연 복음 전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그게 자기가 사는 길이고 남도 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물질, 크거나 작거나 물질이 있습니다. 이 물질 나만 위해서 쓰려고 그러면 평생 벌어도 다 못 씁니다. 평생 벌어도 항상 모자랍니다. 그런데 그걸 갖고 나누고 섬기기 시작할 때부터 풍성해집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1장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내가 구제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만 가져도 풍성함을 하나님이 주시고, 내 삶을 통해서 무엇인가 조금씩이라도 나누어 주면서 저 사람 좀 윤택해졌으면 좋겠다, 저 사람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내 삶에 윤택함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나누는 삶, 섬기는 삶, 이것이 인생의 해결입니다. 또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흥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주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자꾸 반대로 적용합니다. 하나님 주셔야 내가 주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너가 현재 갖고 있는 것이 있다. 지금 너가 크든지 작든지 갖고 있는 것이 있다. 근데 그걸 갖고 먼저 줘라. 믿음으로 주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채워주실 것이다.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게 될 것이다. 그러기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말을 하죠. 자기 코가 석자라고요. 문제만 터지면 항상 자기 코가 석자라는 겁니다. 자기 문제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이 문제 해결하면 남을 돕게요. 이거 해결하고 나면 다른 사람을 내가 섬겨줄게요. 이것부터 처리하고 나면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마음을 열게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정반대입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이 다가오거든, 인생에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다가오거든, 주여 내게 주신 이 작은 믿음, 겨자씨 하나 같은 이 믿음이라도 복음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게 주신 이 작은 물질 하나라도 나누며 섬기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아니, 그 물질조차도 없으면 하나님, 내가 누구를 돕고 싶습니다. 도울 수 있는 물질이 없네요. 하나님, 그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을 좀 풍성하게 해주고 싶은, 구제하고 싶은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이 그의 삶에 풍성하게 채워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움켜잡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마음도 열고 손도 열고 눈을 들어서 주변을 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는요, 강도 만난 이웃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이웃을 향해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4절에 보니까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먼저 갖는, 이 궁휼한 마음이에요. 이 궁휼한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궁휼히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궁휼한 마음만 갖는 게 아니라 가까이 가는 거예요. 직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보는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들은요, 소리 질러요. 비명쳐요. 힘들게 해요. 나를 괴롭게 만들어요. 그러나 외면하지 말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싸매주는 거예요. 돌보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강도 만난 사람 돌보아주는 삶의 모습.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그거 못합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가족한테도 이렇게 못합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뱃속에서 난 자녀한테도 이렇게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듣고 있는 수많은 내용들을 보면요, 부모가 자기 자녀 때려 죽이기도 하고, 부모가 자기는 먹으면서 자기 자녀 굶겨 죽이기도 하고,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그런 일이 이렇게 말할 것 같지만요,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이렇게 악랄합니다. 끝까지 결국 가면요, 자기밖에 없는 게 세상이에요. 근데 이 세상 속에 희망이 뭡니까?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등불이 뭡니까?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온기가 뭡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자꾸 세상 사람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너부터 챙겨라. 힘들고 어려우니까 너 마음이 최고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너 생각대로 살자. 이게 자꾸 세상 사람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손을 펴고,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의 시선을 들고,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이웃을 향하여 손을 잡아주고, 어렵고 힘들어도 강도 만나는 이웃 만나고 끌어안아주고, 우리가 세워주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형통을 갖고 큰 형통을 만드는 비결, 그것은 우리 옆에 있습니다. 그 옆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 되는 삶이 진짜 자기도 복이고 남도 복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이 되는 삶을 살까? 그것은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서 복을 빌어주는 것, 이게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축복하는 것도, 그냥 복을 빌어주는 것도 좋지만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나아가야 하느냐? 오늘 이삭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1장 20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자, 이삭의 믿음의 특징이 뭡니까? 축복하는 믿음이었어요. 근데 축복을 하는데 그냥 축복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축복한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 향해서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 원해, 하나님이 너에게 의뢰 베푸시기 원해,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에게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말하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믿음으로 축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축복하면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복을 빌어줄 수 있습니다. 이 차원이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이 이삭의 이 사건을 통해서 과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사건은 야곱과 에서에게 이삭이 축복했다,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쓰여져 있지만 사실은 성경을 보면 이삭은 자기 장자 에서에게만 축복하려고 그랬습니다. 에서는요, 힘도 셌어요. 그 당시 사냥꾼이에요. 먹고 살 수 있는 능력도 있었어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에서를 보면서 이 이삭 아버지는, 야, 에서에게 우리 가정을 맡기면, 에서에게 우리 기업을 맡기면 그래도 우리 가정 망하지 않게 잘 키워나갈 것이다, 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서를 편애하기도 했고요, 에서에게 모든 장자권을 물려주고 에서에게 축복권을 물려줘야지, 이 마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뜻이었습니다. 위배하는 거였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5장 21절로 23절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으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 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지금 자기 아내 이삭이 60살이 됐는데 아내가 임신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아내 임신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신하도록 태문을 열어주셨어요. 근데 태문을 열어주셨는데 뱃속에 두 쌍둥이가 있는 거예요. 제 쌍둥이가 있는데 쌍둥이가 얼마나 싸우는지 엄마가 괴로워서 견디지 못해요. 그랬더니 기도의 사람 이삭이, 야, 이러면 내가 어떡할까?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래,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예요. 그래서 가서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야, 두 민족이 있어서 그런 거다. 그런데 이 두 민족이 둘 다 강하긴 하지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장자가 차자를 섬길 것이다. 나는 차자에게 복을 줄 것이다. 지금 그 약속을 주신 겁니다. 이 약속을 누가 받았느냐? 이삭이 받은 겁니다. 리브가가 기도해서 받은 게 아니고 이삭이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이삭이 받은 그 내용을 리브가에게 설명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근데 기억하고 있는 리브가는 알고 있었는데 이삭은요, 자기의 욕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에서한테 더 좋은 것, 에서가 정말 힘 있는 것 같으니까, 사회적으로 에서가 괜찮으니까 에서한테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이 있어서 어느 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면서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죠. 에서를 불러서 가서 사냥해갖고 별미를 갖고 와라. 내가 그럼 그걸 먹고 너에게 축복할 거다. 근데 그 소리를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어요. 안 되겠다. 하나님의 뜻이 위반돼서는 안 되지. 우리 집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지. 그러고 나서는 야곱을 불러서 너가 원래 축복받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 그런데 형은 털이 많은데 너는 매끈매끈하니까 염소털을 가서 붙이고, 그러고 나서는 가서 너가 형 에서의 옷을 입고 형 에서처럼 변장해서 축복을 받으라.
아버지한테 들어갔어요. 그래서 너 누구냐? 예, 에서입니다. 근데 이상하다. 가까이 와봐라. 냄새를 맡고 몸을 만져보니까 에서가 분명해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그럼 축복하겠다라고 축복하십니다. 근데 이 이삭이 에서라고 생각하고 축복해 주려고 했던 축복의 내용이 뭐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창세기 27장 28절 29절에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삭의 마음이었어요. 에서한테 주고 싶은 축복의 내용이 뭐냐면은 지금 있는 이 기업에서 하나님의 복이 임해서 이게 잘 됐으면 좋겠다. 또 한 가지, 형제들끼리 싸우지 말고 너가 형제들의 주인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 평안하게 잘 키웠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이삭의 마음이에요. 이렇게 축복한 거예요. 근데 축복하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가 진짜 에서가 들어왔어요. 아버지 저에게 축복해 주세요. 조금 전에 받아갔는데 아니에요, 제가 에서예요. 그 순간에 성경을 보면 이렇게 그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27장 33절에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크게 떠는 거예요. 내가 실수했구나. 이 떨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삭은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근데 자기가 고집부린 거였어요. 자기가 그냥 에서한테 하고 싶은 거였어요. 에서가 집안을 더 잘 키울 것 같았던 거예요. 고집부렸던 거예요. 근데 자기의 고집부려도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구나. 이 순간 자기의 전 존재가 떨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전체의 육체적인 자기의 자아가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자기의 자아가 깨어지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서 너가 받아야 돼. 그거 취소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야곱이 받을 거야. 하나님의 뜻을 인정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정식으로 야곱을 불러요. 그리고 야곱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을 갖고 이제는 축복하기 시작해요. 그 축복의 내용이 두 가지예요. 제일 첫 번째 축복이 창세기 28장 3절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제일 첫 번째는요, 너가 여러 족속, 여러 민족을 이루기를 원한다. 지금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들이 복을 받고 뿐만 아니라 너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많은 민족들이 생길 것이다.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약속 중에서 이루어진 건 달랑 하나, 이삭 하나만 있는 거예요. 이삭 하나가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아무리 죽었다 깨나도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걸 알아요. 그래서 이미 자기 마음속에 그건 안 이루어질까 포기하고 자기 마음대로 우리 집안이나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내용을 갖고. 근데 깨졌어요.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자아, 자기의 고집,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세워진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딱 보니까 그 축복의 약속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야곱을 향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너를 통하여 여러 민족이 이루어질 것이다. 너를 통하여 여러 족속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축복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축복 때문에 오늘 지금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계보를 따라서 그 축복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구원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자기가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것, 자기 삶 속에 이루어지지도 않는 것, 근데 그게 보여지는 것, 장차 될 일에 대해서 자기 아들 야곱을 향해서 믿음을 갖고 장차 될 일을 축복하기 시작해요. 너무 나는 작지만 아니야. 작은 나처럼, 작은 나만큼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너에게 이루어질 거야. 나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 다음에 너를 통해서 그 자녀로 결국은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축복하는 거예요. 두 번째 축복이 이겁니다. 창세기 28장 바로 4절이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해. 두 번째 뭐냐면 땅이었어요. 지금 이삭은요 이스라엘 남부의 그랄 땅, 조그마한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은 너 눈으로 보이는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아브라함한테 이스라엘 전체 땅을 주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약속은요, 아브라함 죽어도 성취가 안 됐고, 지금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 죽기 얼마 직전인데도 자기에게도 성취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는 이건 안 되는 일이다 싶어갖고 에서를 붙잡아 놓고 그냥 너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 기업이나 잘 이루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갖고 있었는데 자기가 깨지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져요. 약속이 보여요. 장차 될 일이 보여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너에게 복이 많은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을 너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너희 자녀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이 그 땅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축복 그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사는 것 항상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갈등합니다. 그렇게 서로 싸우다가요, 믿음의 사람이 뭡니까?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붙잡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 따라갈 때 나를 부인하고 내 고집하면 안 되고 내 뜻대로 살면 안 되고 나를 부인하고 내게 주신 십자가 달게 지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 나를 부인하는 것, 내 자가 깨지는 것, 내가 보고 있는 것이 깨지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보시는 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보여집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한것 같으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예비하신 것은요, 눈으로 귀로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라. 내 자아가 깨져야 성령 하나님이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 성령을 통해서 믿음으로 축복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를 축복할 때 나만큼 나처럼 축복하잖아요. 내 육신에 따라 축복하면 그 아버지니까 축복하는 거고 어머니니까 축복하는 거예요. 내 아내를 축복할 때 남편이니까 축복하는 거예요. 내 남편을 축복할 때 아내니까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갖고 축복하다가 어느 순간에 마음이 상해버리면 그 축복이 안 나와요. 말이 안 돼요. 어느 순간에 자기가 얼굴을 들 수가 없으면 그 축복이 안 나와요. 어느 순간에 자기가 자격 미달이라고 생각되면 그 축복이 안 나와요. 그래서 했다 말했다 자기만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인생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이 나를 통하여 너를 통하여 그 다음을 통하여 계속 이루어진다는 것. 어떻게 해요? 내 자아가 깨지고 나서 보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는 거예요. 장차 이루어질 일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갖고 믿음으로 내 자녀를 축복하는 거예요. 자기만큼 축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 자녀를 축복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축복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대로 교회 공동체를 축복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기의 기업과 자기의 인생을 향하여 축복하는 것. 이게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 내려놔야 주의 약속이 보입니다. 내 고집 내려놔야 주의 약속이 보입니다. 내 방법 내려놔야 주의 약속이 보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그걸 붙잡고 그걸 갖고 내 자녀를 향하여 장차 이루어질 일에 축복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우리 자신이 축복의 계승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축복의 계승자라는 걸 알기 시작할 때부터가 영적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많이 벌거나 못 벌거나, 내가 높은 지위에 있거나 낮은 위치에 상관없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내 자녀에게로 하나님의 복이 계승됩니다. 나를 통하여 내 자녀에게로, 그 다음 자녀에게로 신앙의 명문감, 축복의 명문감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형통이 계승됩니다. 이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복을 빌어줍니다. 이 고백 가운데 영적 자존감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 빌어준 복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기억하셔서 그것을 이루어 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처지 형편보다 더 중요한 것, 날 향한 하나님의 뜻, 내 자아가 깨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 향한 하나님의 뜻과 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어렵고 힘들어도 축복하고, 괴롭고 난감해도 축복하고, 속상해도 축복하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축복하고, 마침내 그 뜻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기에 축복하고, 장차 이루어질 일 때문에 축복함으로 우리가 진실로 우리 가정에, 우리 이웃에 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